전북 김제의 시골 마을에 있는 강신웅 목사와 오영란 사모의 임시 거처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남편은 관을 통해서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코로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해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위로수를 하셨어요. 건강했던 남편이 원인 모를 근육병으로 침상에 누워있게 된 지 5년째.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굳어가고 호흡마저 가빠지더니 지금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제마저 없어 막막한 상황인데 수시로 오르내리는 열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호흡을 길게 해, 그러니까 호흡을. 반복되는 위급 상황.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열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물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이 힘들면 자꾸 이불도 추운데 내려달라고 하고 옆에를 못 가게 해요. 네, 본인이 힘드니까. 남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어 아내는 더 힘겹습니다. 그냥 저는 사람이라 힘들 때 힘들거나 좀 지치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365일 24시간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프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망이 했죠. 한 적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근데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이기에 아내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을 수 없었는데요. 41살에 부르심을 받고 뒤늦게 하나님의 종이 된 남편 강신웅 목사. 부장집사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성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는데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어르신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오던 중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염증을 없애는 주사와 약을 반복적으로 투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2년 후 내려진 최종 진단명은 루게릭. 병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도 뭐 하나만 주님이 탁 건드려 주시면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만 일어나 하면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비록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나 사역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아니 여호수아 맞았어? 여호수아 1장 보여줘요? 읽어줘? 오늘 희한하게 여호수아를 자꾸 찾네. 목사님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세요? 한 번씩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매일 침상 위에서 성경 말씀을 치료제 삼아 되새기고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과 양육할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식지 않는데요. 성도들은 아프지 말라고.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머님, 부모님 또래시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강단에서 아프시지 말라고. 아픈 거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아프고 내가 가져가려니까
어르신들은 아프면 안 된다고. 성도님들 아프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도 안 아프시고 교회 어르신들도 안 아프시고 다 안 아파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목사 어르신들 아픈 거 제가 짊어지려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읽어줘? 보여주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고난길.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둘 다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역을 안 하시면 저라도 어떻게 옛날 그 신학하실 때처럼 일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목사님을 이제 제가 케어해야 하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이곳으로 온 부부. 아내에게 제대로 된 식사는 사치였는데요. 대충 때우는 끼니 아내는 매 순간 남편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제일 힘든 건 목사님이시겠죠? 힘든 건 목사님이어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미안함이 있죠,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목회자였던 남편.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 전동면도 그러면 좋은데 자동 뜨뜻한 숨이 많아서 될 수가 있어야지. 자기는 잘 깎여주더라고. 부디 다시 일어나 함께 해온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부부를 찾아왔는데요. 아빠 나왔어. 나왔어. 아빠 나왔어. 아빠 깜빡깜빡하잖아. 응. 나왔어. 주말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막내 아들. 아들이 오자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데요. 형이 왔네.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늘 부족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아들. 그저 고맙고 미안한 아들인데 어느새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아드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한 번씩.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왔다가 주일날 든든하죠. 오면은 어찌됐든 다른 사람보다 아빠도 얘가 있으면 좀 얘한테는 잘 시키기도 하고. 아들과 다정한 눈맞춤도 잠시 아내가 서둘러 움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간병하기 위해선 힘에 부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야 아들의 손을 빌려 남편의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아드님 오실 때만 이렇게 감기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못 감기니까. 혼자 감기기는 목부족이에요. 능숙하게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 정성껏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주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쇠약해진 아버지와 간병에 지쳐가는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이렇게 예쁘시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뭐 안쓰럽죠 뭐. 어쩔 때가 제일 안쓰러우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디를 못 가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냥 그게 좀 안쓰럽죠 뭐. 갈수록 힘든 부모님의 상황을 보며 더 도와드리지 못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만 힘들어도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좀 불쌍하죠. 안타깝고 그냥 빨리 나와서 그냥 같이 옛날처럼 지내는 게 제일 바라는 거여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아내의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 무리해서 힘을 쓰다 보니 뼈 마디마디 성한 곳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족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 교회 잠깐 갔다 올게. 네? 그동안 저기 하고 있어? 알았어. 갔다 올게요. 늦은 저녁, 평소 문 밖을 나설 수 없었던 아내가 아들 덕분에 외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아내.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못한다고 했지만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약도 없다고 하고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뭐 금방 1초 안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오영란 사모.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두 손을 모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만히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남편의 소원은 오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불러달라고. 1절만요? 1절만? 1절만 불러드려? 네?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내 모든 거 바쳐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대.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일으켜 주셔야지. 그죠?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때 누가 물어보셨지? 이렇게 아프시고 힘드신데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런데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 죽는 건 두렵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두렵다고 그랬어. 그랬지? 응, 그러셨어요. 응. 어찌됐든 한 번 왔다가 사람 생명이라는 건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게 되는 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쓰러지기 직전까지 휠체어를 타고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했던 남편 강신웅 목사. 아내는 건강했던 남편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눈물로 바라봅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부부.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습니다. 오직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길 바라는 강신웅 목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길,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